오늘은 성경 개관설교 이제 6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 3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3서를 사랑은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 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이제 가로수를 보니까 여름에 푸르렀던 잎도 이제 노랗게 붉게 변하여서 대부분 이제 낙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완연한 겨울도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죠.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한 해를 돌아보아야 되겠죠.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땠는지 이쯤 되면 한번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사람들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보통 이제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우리는 얼마나 기독교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서로 사랑하며 지냈는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 1서, 요한 2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요한 사도,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워지죠.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신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해야 됨을 말씀하였습니다. 요한의 두 번째 편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진리 가운데 사랑해야 됨을 말씀하였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들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리 가운데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살펴볼 요한 3서가 바로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구체적으로 두 명의 삶을 들어 진리 가운데 사랑함이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어떻게 삶 속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냐. 참 성경은 친절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좋은 본보기, 모델은 어떤 모습인지 실제로 사랑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 가운데 사랑은 기본 바탕입니다. 우리 믿는 삶의 그 기본이 사랑이어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어림짐작 알고 있지만 사랑으로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낼지를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인생 가운데 사랑을 행하시는 성도님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먼저 요한 3서의 특징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요한 3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짧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15구절로 이루어진 이 말씀이 요한 3서입니다. 찬찬히 읽으면 몇 분 내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내용도 그리 어렵지 않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짧고 어렵지 않지만 그만큼 핵심적으로 그 내용을 담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교회의 감독관이기도 한 이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교회의 지도자에게 개인적으로 쓴 내용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이오라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에게 간략하지만 정수를 담아서 과연 무슨 내용,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진리 가운데 행함이 참으로 기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 3서 1장 4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요한이서를 살펴보았죠. 요한이서의 내용이 사랑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 바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이 요한이서의 내용과도 겹칩니다. 그러나 이 요한 3서에서는 거기서 진리보다도 행한다라는 것에 우리는 더 중점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이오가 어떻게 진리 가운데 사랑을 행하였는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를 방문하고 가이오를 만나고 나서 그 느낌을, 그 내용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구성하면 대충 이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 형제님, 형제 가이오가 참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더군요. 그는 말만이 아니라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리 가운데 나타내었습니다. 이 교회를 방문한 성도가 이 가이오의 삶을 보고 사도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정말 말씀 받은 대로 그 진리대로 사랑한다음을 듣고 기뻐하였던 것이죠. 자, 그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가 가장 기쁘신가요? 저는 이제 부모로서 살다 보니 자녀들에 대한 소식, 자녀들이 바르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의 삶 속에서 열정적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산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게 가장 기쁘더군요. 단지 이들이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삶의 참된 방향인지 그 가치관, 바른 가치관으로 힘써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소식이 아마도 부모된 성도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 자녀가 학업 가운데 재미있게 힘써 이루어낸 그 성과를 카톡으로 사진 찍어 보냈더니 참 저는 그 사진이 좋았습니다. 아마도 요한 사도도 같은 기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이오가 배운 진리대로 사랑함을 나타내고 있다니 참으로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아름답게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니 하나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아마 사도 요한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 생각으로, 관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음으로만 사랑하셨다면 육체 가운데로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임마누엘 주로 오셨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행하신 바대로 부활하심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영생의 그 영광을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내셨죠. 이렇듯 우리 예수님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만이겠습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한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들의 섬김, 이들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들의 그 실제로 삶 속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행함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아마도 예수님의 복음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저희 교회 주보를 보시면 저희 교회를 돕고 있는 명단이 이제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이제 꿈이 있는 교회, 그리고 7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제 반복되어서 빼버렸고, 그렇게 앞에 자들만 이렇게 요약이 돼 있는데, 이 꿈에 있는 교회는 제가 중고등부 시절 저를 가르쳤던 그 당시 부목사님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는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7원 교회는 제가 대학부 시절, 청년 시절, 그리고 전도사 시절 저를 지도했던 부목사님이 부임하여 지금 섬기시는 교회입니다. 이분들이 그때에도 저에게 믿는 삶이란 진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영향인지는 몰라도 제가 목회자가 된 것, 그리고 지금 목회를 하면서 어떠한 목사도 살아야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지, 그런 꿈들을 이들을 통해서 배워나갔고 그렇게 행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은 바로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냄으로 산다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가 곁에서 당신을 볼 때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군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당신을 통해서 보게 되는군요. 라고 말을 듣는다면 참으로 바르게 믿음대로 사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뜻이죠. 진실되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요 앞에 보시면 저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전이 하나님을 닮은 진실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진실한 교회란 다른 것이 아니죠. 이 교회에 있는 목적이, 이웃을 대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은 진실한 삶을 통하여 나타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을 잘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진리 가운데 사랑으로 행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만약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나의 삶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배운 진리 가운데, 주께 받은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가? 말로나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배운 진리대로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가 진리로 사랑을 행해야 됨을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봅시다.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예인, 이 가이오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봅시다. 그가 어떻게 진리를 따라 사랑을 행하였을까요? 자, 요한삼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나그네인 성도들을 영접하는 가이오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뜻은 돕다, 응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바울 사도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을 이 가이오가 돕고 또 그들의 요청에 응원하며 화답하였다는 것이죠. 자, 본래 이 어원의 그 근원은
동의하다, 동업자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나누어서 같이 그 짐을 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동업자라는 의미고, 그 같은 섬김을 이 가이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행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에게 지지해주고 지원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을 들 수 있죠. 그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란 사람입니다.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했는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의 시대 때 아합의 신하 중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몰래 100여 명이나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대주었습니다. 또 사르밧 과부도 있죠. 참 가진 것은 없는 그런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가뭄이라는 그런 엄청난 생명이 위협받는 그 시기 가운데서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신이 가진 남은 먹거리를 공급하였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 제자인 엘사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이 수넴 여인이 등장하죠.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또 그에게 연구할 수 있는,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거처도 마련해 주었던 여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요. 함께 동역하기 위하여 이들의 사역 가운데 아름답게 베풀며 섬겼던 것이죠. 예수님도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선지자에게 섬김으로, 사랑으로 대한 것이기에 선지자의 상을 함께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을 영접한 자에게는 그 의인의 받는 상을 이 섬긴 자에게도 함께 허락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들의 섬김이, 이들의 사랑이 이들의 행하는 사역 가운데 함께 하였기 때문이죠. 보냄을 받은 자나 보내는 자가 같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그를 돕던 많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뒤에서 돕던 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그 앞에 선 주의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함께 도와가는, 섬겨가는 많은 후원자들, 일꾼들이 있었기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교회의 역사가 그러하고 또 한국 근대화의 역사가 이런 아름다운 성경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또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세대, 그 연세대의 전신은 연희 전문대이죠. 이 연희 전문대를 세운 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연희 전문대를 세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아름다운 성경 가운데 가능했습니다. 그의 형 존 토머스 언더우드가 타자기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 동생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보내었습니다. 이 동생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자금으로 오늘날 연세대의 전신인 이 연희 전문대를 세울 터를 샀고, 이 연희 전문대가 세워져 우리나라 근대화 또 교회를 세우는 많은 일꾼들을 이 학교가 배출하게 되었죠. 또 우리 권사님 나온 광주 수피아여고도 마찬가지더군요.
저는 왜 이름이 수피아 여고일까라고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역사가 있더군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인 유진벨 목사님이 이제 1908년 광주에 여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최초 학생은 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함께 동역하였던 안나 맥퀸이라는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귀국하여 모금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스턴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도가 자신보다 먼저 소천한 이 여동생 제니 스피어를 기념하여 $5,000를 기부하였습니다. 그 기부금으로 바로 이 수피아홀 3층 회색 벽돌 건물을 지었고, 그 건물 이름을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스피어홀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게 한글식 어떤 발음에 이제 옮겨옴으로 이제 수피아 학교라고 그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수피아 여고는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 때도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1929년 11월 3일 광주 학생운동에도 이 수피아 여고 학생들은 앞장섰습니다. 1937년 9월 6일 일제 신사 참배 강요를 거부하며 안타깝게도 자진 폐교를 하여 그 어두운 역사에 한 획을 그었죠. 광복 후 동문의 노력으로 다시 수피아 여고는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학교들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군대 역사는 믿는 자들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신앙이 세워지기까지 멀리 이국 땅에서 이름 없는 많은 성도들이 동방의 작은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이 나라 민족이 좀 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기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며 베풀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헌신하며 호의를 베푸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께 받은 사랑, 주께 받은 진리에 따라 나누어 두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물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봉사, 신앙의 삶의 열매가 주께 받은 진리에 따라 아름답게 헌신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결코 어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진리의 사랑을 행함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야 됨을 기억하시고 더욱 아름답게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베푸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필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입니다. 그 주의할 점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입니다. 요한 사도는 가이오가 섬기는 이 아름다운 섬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조금 이름이 생소하고 좀 어려운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을 잘 나타내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자, 9절에 보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죠. 또 10절에 보면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비방한다는 말과 내어 쫓는다는 말, 이 세 가지 단어가 디오드레베를 요약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으뜸이 된다는 것은 높아지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비방한다는 말의 의미는 수군거린다는 의미입니다. 내어 쫓는다는 뜻은 배척한다는 의미죠.
요약하면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교만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배척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저는 학생 때 이 말씀을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막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을까? 이들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만하며 외식하였습니다. 외식이란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겉으로는 경건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과 구별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디오드레베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앞에서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과 그의 실제적인 삶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인색하고 배타적일 수가 있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책망에 지금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이것에 가깝기 때문이죠. 예전 교육자 처음 생활을 했을 때 저를 지도했던, 소천하셨지만 이미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종종 강단에서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밖에 나가서 교회 흉을 봐서는 안 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모여서 목소리가 크게 떠드는 사람 중에 많은 경우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흉 보는 것이죠. 그러면 곁에 있는 예수님이 안 믿는 손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유, 교회란 저런 곳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실에서 믿는 자의 덕을 끼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이런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흉보는 사람이 저였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면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교회가 왜 그래요? 목사님들이 왜 그래요? 장로님들이 왜 그래요? 성도들이 왜 그래요? 왜 이들이 그런 말을 할까요? 물론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믿는 자들의 좋은 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흠 하나 놓치지 않죠. 그들이 보았던 그 흠은 바로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보고 경험했던 것이 교만하고 외식하고 배타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경고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살펴야 되겠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열심히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모습, 덕스럽지 못한 열심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열심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이오입니까? 아니면 디오드레베입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공동체에서
가이오를 찾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본받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는 것, 그것이 가장 쉽게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열심히 행함이 디오드레베르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이오처럼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베푸는 삶으로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엘림 시민교회는 바로 가이오가 베푼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를 돕는 교회와 성도들의 명단이 주보 가운데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돕기도 하고 또 때로마다 귀한 예물을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도 권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저희 교회를 찾은 줄 압니다. 이들이 이렇게 섬기는 가이오가 되어 이 심정으로 이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이 부족한 개척 목사를 섬겨 지금까지 이 교회가 문 닫지 아니하고 이 예배가 계속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받은 사랑을 펼칠 때입니다. 점점 세상은 이기적인 세상이 됩니다.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몸을 던지고 자신의 것을 헌신하여 주변을 살피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가정에서나 이웃이나 또한 같이 일하는 직장에서 진리의 사랑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이오와 같은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